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다니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진다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 이 시기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29장 8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뭐를 잘못한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 9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장 1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역대하 29장 8절에서도 진노하시고 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택한 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버려진 사람인데, 택한 너희들, 내가 이미 너를 택했는데 너는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지?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지.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심판이 올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목적을 두고 살고 있어요. 지으신 분은 그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지음받은 우리는 다른 목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갈 때는 참으로 답답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의 성소를 등졌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순간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조상이 29절 9절에 보면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또 자식들,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요. 그것은 바로 환난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역대하 2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의 성소를 등지고 그와 같은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5가지로 첫 번째 낭실문을 닫으며, 두 번째 등불을 끄고, 세 번째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인데, 첫 번째로 성소,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는 것은 낭실 문을 닫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첫 번째 낭실의 문을 닫습니다. 낭실의 문은 바로 성전의 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우리의 교회이죠. 이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했고, 누군가는 본이 되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생활을,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참으로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무슨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모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모델로 두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다 그 누군가를 보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무섭게 말을 하고, 막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시험 들게 말을 해버릴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태클을 걸어서 그냥 팍 넘어지게 해요. 믿음에서. 그와 같은 것은 바로 교회에 못 오게 하는 낭실문을 닫는다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을 닫는 사람, 이와 같이 낭실문을 닫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놀라움과 비웃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낭실문을 닫고, 두 번째는 등불을 끄고, 등불을 끄는 것은 성전에 믿음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꺼져 버렸어요.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믿음의 불이 꺼져버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캄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처럼 내 몸이, 내 생각이 이렇게 불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갈 때는
이 어두움이 싹 사라져요. 캄캄할 때 빛을 조그마한 빛이라도 켜보세요. 그러면 싹 어두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데 이 예수님이 내 몸속에 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두움이 잔뜩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자리를 차지할 때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닥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했어요.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시면 어마어마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자꾸 환란 속에 닥치고 자꾸 어렵게 된다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냥 이 사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항상 넘쳐요. 사는 형편이 똑같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또 일이 잘 풀려서 잘 되게 되면 주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주님 먹을 것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참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영분별은 열매로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의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9가지 열매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자꾸 나오면은 그분은 내 안에 주님이 가득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 막 이런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그 마음속에 등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등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버리사 버려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리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나온다고 했죠.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놀람과 8절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역대하 29장 8절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 번째 이 말씀 여기까지 했었고 29장 7절에 보면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성소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전 기도를 더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전으로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요?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가는 기도들
여러분들 자기 집에서 기도로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면 풀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항상 미리서 하면 시험에 들 일이 막아내 버립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시험이 와도 자꾸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마다 기도해서 막아내고 또 막았는데 또 다른 두더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두더지 게임 해보죠?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빵! 기도로 해서 빵! 해서 문제 해결해요. 근데 또 다른 데서 또 두더지가 올라와죠. 빵! 미리서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문제 생길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리서 기도를 하면은 왔던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잘 되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하 29장 7절에 보면 성소에서 그냥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가정의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또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예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기의 마음이 감동이 올 때 그 은혜가 오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예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예물이 금지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선악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죠. 이 먹는 문제는 바로 물질이죠. 물질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거 몇 개 먹고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개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큰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는 거 몇 개 때문에 그냥 에덴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물질로 넘어뜨려요. 우리도 물질로 사단 마귀가 우리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갈 때 이제 여리고성에 탈환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물질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거기 외투와 어떤 조그만한 것들을 조금 훔쳤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그 가족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게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에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물질 문제에 걸리면 우리 모두 다 넘어져요.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죠. 은으로 팔 생각을 했죠. 이 물질 문제로 가룟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것 조그만한 것으로 그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하면 이제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7절 29장 7절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를 하시고 8절에 보면 그 내버리사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너희들은 똑똑히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참으로 그 지적된 문제들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오고 나면 정말 몸을 굽혀 예배를 하는데 30장 26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지적받은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해주시는데 내 인생에 그 우리 조상 때부터 받았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0절에 이와 같은 그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